그래서 9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파리올림픽 2024년에 있었었죠. 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 스포츠 기자들이 메달리스트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기자가 공통으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선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선수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중간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는 거죠. 그런데 42.195km 가운데서 가장 긴 거리는 마지막 195m였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195m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메달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기록 보유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 42km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마지막 195m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것 어렵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 어느새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화려하게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묵묵히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완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출발했는가 보다도 어떻게 끝까지 달렸는가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분명한 한마디를 들려줍니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상을 받기 위한 믿음의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믿음의 다름질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열심은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바울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전에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도 비난할 때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평안할 때도 복음을 위해 살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돈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명예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조차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바울은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우리의 삶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을 위해 맡겨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재능도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믿음의 다름질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다름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랬냐 하면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뭘 한다고요? 여기서 절제한다는 말은 단순히 참고 견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자신을 지배한다, 자신을 통제한다,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였거든요. 선수들이 아무나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에 아무나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국가 대표들만 올림픽에 나가는 거죠. 그렇듯이 이 이스트미안 경기에도 아무나 출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엄격한 훈련에 통과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생활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죠. 그런데 당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처럼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상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금메달 따면은 연금 나오죠. 그죠? 네, 상금도 주고 연금도 나오고 신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뭘 줬느냐? 승리의 관을 줬어요. 이 승리의 관은 소나무 잎이나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한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은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 버리죠. 그런데도 선수들은 이 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절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잠시 사라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씁니다.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너무 쉽게 예배를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기도를 뒤로 미루고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세상 일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아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것은 썩을 것이냐 썩지 않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족쇄가 아닙니다. 절제는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승선에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밤잠을 포기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낌없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음식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말일지 모릅니다.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시간과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예배 시간에도 이거 놓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설교를 듣다가도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곁에는 휴대폰이 떠나지는 않아도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봅니까? 교회에 올 때도 안 들고 오잖아요. 이제는요, 그냥 오잖아요. 성경하고는 아주 멀어요. 세상 소식은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신앙의 부담이 아닙니다. 절제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가장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의 다름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눈을 뜨셔야죠. 앞을 보셔야죠. 절대 밑 보지 마시고 앞을 보셔야 됩니다. 앞을 봐도 눈이 감기는 판인데 밑을 내려다보면 아예 자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다름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뭐라고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싸움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이고 사람이고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시 운동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강하게 타격하는 그러한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가장 무서운 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고, 내 안에 있는 습관이고,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어렵지 않게 쉽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잘 보지 못합니다. 지적해줘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그는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성숙했어.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약하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말씀 읽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는 좋은 엔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고 할지라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힘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정만 있다고 해서, 능력만 있다고 해서, 은사만 있다고 해서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구원을 잃을까 두렵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겁니다.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복음과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말하면서 자신은 믿음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지막까지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정말 나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믿음의 다름질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워져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내려놓고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출발선에 서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힘차게 달리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너무 오래 달려서 지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순간 가장 힘들어도 결승선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자신을 절제하며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지금 바울은 그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족했지만 끝까지 달렸습니다. 주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님, 힘들었지만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